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신가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고 주 안에서 구한 것들을 응답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게 되겠죠? 그러면 기다릴 수 있나요? 그래도 못 기다리시겠어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며. 왜요? 하나님 확실하신 분이니까 두려워 떨지 말고 오실까? 안 오실까? 이렇게 두려워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여 혹은 강하고 담대하며 동시에 기다려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게 실시간 유튜브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이 폭우 때문에 좀 우리 배선 자체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인가 그제 수요 예배도 좀 불안정했었는데 그 사무실에 있는 인터넷 메인 박스를 파워 오프하고 다시 온해서 한번 리부팅 개념으로 해보시고 유튜브를 좀 만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가 도움이 될 때도 있는데 또 이렇게 난처하게 만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사무실의 박스를 한번 메인 박스를 파워 오프하고 온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 들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게 돼요.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마가복음 4장의 40절에 보시면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 있으면 네가 왜 두려워하냐 이런 거죠. 그래서 항상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1절에서도 그걸 밝혔고 역시 14절에서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쟁 중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 때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게 뭐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죽든지 살든지 그건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 내가 이제껏 사는 동안 안 이루어 주신 게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원수들의 손에 나를 맡기시지 않고 내 손에 원수들을 맡기셨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죠.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안에 떨며 두려워하며 오실까? 해주실까? 이렇게 걱정하며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신실하시니 이번에도 이루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기다릴 줄 아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 갖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려면 신뢰 유무가 중요하죠. 말 그대로 확신 있어야 돼요. 기다리려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을 빛과 구원과 능력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겠느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온전해진 사람,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리고 또 그 영혼은 버림받지 않았고 그 육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약해지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원수들은요. 2절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를 믿고 힘을 믿고 지식을 믿었지만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난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고 3절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또 기다릴 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늘 갈망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진정으로 갈망한다면 안 올 거라는 사실 가능성이 90% 이상이라도 기다려요. 그 있잖아요. 사람의 심리가 내가 간절히 바라면 될 때까지 끝이 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까? 야야 안 와. 그냥 가. 안 온다니까? 그래도 조금만 더 이럴 때가 있잖아요. 왜요? 간절히 바라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믿음의 자세는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 이렇게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을 굉장히 사모했죠.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이렇게 찬송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늘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정해진 정규 예배가 있고 삶의 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예배를 통해서 다윗은 승리를 항상 맛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내게 승리 주시는 것을 자꾸 경험할수록 어떻게 된다? 더 그분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역사를 또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다리고 용감하게 기다리고 담대하게 기다리면서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그 체험이 밑받침이 되어서 또 더 큰 은혜의 체험을 해나갈 수 있는 늘 믿음의 진일보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친밀한 교제는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던 거죠. 7절부터 14절이 그걸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죠. 7절 8절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8절 간증이 나오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내 얼굴 찾아라. 네. 그래. 그럴 때마다 나를 구해라. 나한테 나와라. 내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다. 신명기 4장 29절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부모는 혹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부모가 자식 버리는 일은 정말 희귀한 일이고 모두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간혹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인간은 절대라는 표현을 쓸 수 없어요. 난 절대 그거 안 해. 근데 꼭 나중엔 하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절대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평탄한 길로 또 우리를 인도하시죠.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기도가 그냥 그대로 응답돼요. 근데 또 역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평탄한 길이 편안한 길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인생의 험한 골짜기, 울퉁불퉁한 위기 안 지날 수는 없지만 내가 해받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평탄하다는 건 뭐예요? 편안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여곡절 끝에도 마침내는 평강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신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은 물질의 복, 육체의 편안함이 아니라 수고하고 땀 흘렸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깨닫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때 더 풍성한 상급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렇게 상급이 쌓여지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 미안하지만 우리 선배들이 복을 자꾸 현세 것에만 맞춘 거예요. 갑자기 재산이 증식되고 사업이 일어나고 자식이 좋은 학교 가고 뭐 이런 것들로만 복 해가지고 뭐 우리의 정말 진짜 복이 무언지를 믿는 자들이 놓쳐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됐다라는 거죠. 더하시는 복을 복의 본질로 착각하지 마시고 복의 본질을 붙잡으면 더하시면 감사, 안 주셔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대적에게서 구원하고 산자들의 땅에서 선히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또한 12절 13절 기도하고 있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담대히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믿음입니다. 불안에 떠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안에 떨며 기다리지 마세요. 기다릴 거면 담대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확신하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위해 삶을 예배로 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이전에 이루셨던 내 기도의 제목들을 점검하면서 이렇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이후에도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를 기억하고 기대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새로이 시작되는 7월 한 달은
이 간증이 내가 기다렸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노라 하고 간증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7월 한 달이 되기를, 그리고 그 간증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담대하며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 갖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태연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원수들은 하나님 능력으로 실족하여 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교제를 갈망하며 삶을 예배로 드리고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 확신하며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 내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도다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를 선한 하나님의 뜻 안에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기다리고 기억하여 기대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길에 서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보호 인도하시는 은총이 담대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는 대언의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